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이래가지고 후다닥하고 아이고 늦었네 하고 막 바쁜 발걸음을 하면서 나에 대한 자아 정체성 고민할 시간이 있나,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간들 그냥 막 뛰어가는 시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출발합니까? 지금 이 새벽기도에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성경 한 장씩 통독하는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하늘의 지혜를 얻으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 몸? 막 요즘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견적을 엄청나게 뽑아대죠. 그냥 여기다가 사람들이 돈을 엄청나게 그냥 견적해놓고 그냥. 근데 아무리 막 내가 육체미부터 해서 막 별거 내 몸과 막 물질적인 거 아무리 투자를 해놔도 미련 맞은 생각 한 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봐봐요. 국가 지도자 두 사람이 저렇게 결정해버리니까 저렇게 다 사달라잖아요. 박살나잖아요. 박살. 양쪽 다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몸 갖고도 이거 일순간에 망가지는 겁니다. 나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사람 죽을 때 그러잖아요. 가면 안 되는데, 낭 떨어진대 하면서 떨어진대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저 빨간불이네? 건너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가 건너다가 차 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기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오늘 3일상, 열왕기상 3장, 죄송합니다. 계속 3일 상하마 계속 해가지고, 입에 익어가지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제 그 지혜를 얻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솔로몬. 솔로몬이, 그 왕국이 엄청나게 이제 번창을 해요. 자,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에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게 나는 그를 못 느끼고 그냥 그 맞서는 볼 때 그냥 막 서로 이렇게 신앙이 좋구나 서로 이렇게 맺어지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은 그러더만요. 이게 급을 바치더만.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신앙만 좋으면. 난 우리 아들 딸 믿음이 좋은, 기도 많이 하는 가문에 그러한 그래서 나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그 가문의 자녀면 난 아무것도 안 봐. 옛날 뭐 저기 이삭이 자기 신부감을 알고서 결혼했습니까? 아버지가 그쪽 이 신앙부가 있지. 이게 이 급수. 근데 이 세상 사람들 뭐야 급수. 그러니까 뭐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애굽이 그 당시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거기에 강대국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이거 뭐예요? 아마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려고 하는 그 맹화적인 그런 단계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러니까 이게 산당에서 제사했구나. 이게 뭐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으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다윗의 법들을 따르고 이게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 성경의 맥이 있잖아요. 유다 지파. 근데 이 유다 지파로 이렇게 쭉 가다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이 큰 기둥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항상 신앙의 기준이었어요. 나중에 이 남유다의 왕들을 보면 선한 왕일 때는 다윗의 길로 행하며 악한 왕일 때는 다윗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사람 스탠다드 어느 교회나 보면은 신앙의 스탠다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스탠다드가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막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지위가 아니더라고. 성령에 불이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이 아주 그냥 그를 완전히 장악하는 사람, 그가 그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의 인원이 그 교회의 11조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몇 명까지 부흥할 수 있느냐 불러가면 새벽 기도의 인원을 보면 그 교회의 맥시멈이다. 이건 통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선배 목회자들이 자기 경험상 넌지시 다들 그렇게 얘기해줘요. 새벽 기도 인구가 그 교회 11조 인구야. 그 교회가 발버둥을 쳐서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느냐가 그 11조 인구에 곱하기 10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하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게 많아가지고 태어날 때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산 것도 교회 목사 안에서 살고 죽는 것도 교회 목사 안에서 죽을 거예요. 지금 58년째 교회 목사 안에서 살아요. 자, 근데 여기서 3절 보니까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기준점. 여러분이 한 교회나 한 가문이나 한 직장이나 한 사업차나 한 지역이나 어디든 신앙의 스탠다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받아가요. 그냥. 아멘하기 귀찮으면 뭐 그냥 세상 많다 귀찮으니까. 여러분이 어딜 가나 신앙의 스탠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저기 뭐야 그 답이 없는데 저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는 어떻게 저기 뭐 들릴 수가 없어 내가 이쪽에서. 근데 아무튼간에 이제 열강의 위치가 올라가고 이 사람이 참 이렇게 딱 안정이 됐는데 그때 이 사람이 뭐를 하냐면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뭐를 한다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 우리 예전에 새벽기도 때마다 김미자 원사님이 집사 시절부터 1,000번제를 이 강제상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그 1,000번제를 보고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라.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몇 분 있었죠. 그때 한 5분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새벽 기도에
1000번 나온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0번째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성막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가져다가 각을 뜨고 물두멍에 씻고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야 돼. 그거 여러분, 그거 한 번 하기도 힘들어요. 어? 복날에 예전에는 그때 내가 사진첩을 이렇게 보니까 그 17년 전부터 한 19년 전 그 사이 아니다 한 20년 전 22년 전 요간 때 보니까 복날마다 그때는 이제 저쪽 그 하남시 시내 그 성도들을 이렇게 쭉 데려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외진 마을에 이제 이렇게 데렸었는데 그때 한 인원수를 세보니까 한 70여 명. 애들 포함해서 한 70여 명씩 복날 되면 올라갔더만. 올라가고 사진을 올라가지고 뭐 2마리를 잡았어.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2마리 잡아가지고 아주 막 실컷 먹었죠, 실컷. 근데 그거 잡는데 기다리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종일 걸려. 그래서 미리 전날 갖다 줘야 돼, 고기를. 그러니까 이게 한 마리 잡는데도 온종일 걸리는데 그럼 뭐예요? 일천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 솔로몬 자체가 인생살이에서 그냥 예배 속에 파묻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 수요일이었구나. 제가 나가서 그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하고 나가서 그 언론 선교지에 불러갖고선 할 수 나가갖고 그 조회 예배하고 그리고 또 그 이 어디 탐방 가갖고 또 예배하고 해서 따졌더니 하루에 6번을 예배한 거예요. 6번. 근데 여러분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아니요. 그거 신기하대. 내가 예배를 한 번 하고 일에 매여서 막 그냥 안절부절하게 그냥 애걸복걸 그것만 잡고 있는 것보다 내가 딱 한 대충 한 10배 효과? 아니 난 별걸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느껴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중요한지 알면 혼자만 새벽 기도에 나오지 말고 가족 그냥 깨워갖고 요즘엔 얼마 전에 막 텔레비를 크게 틀어버려. 텔레비 틀면은 나오잖아요. 우리 여기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 방송으로 그냥 생중계 버리잖아 우리는. 전국에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다 녹화하고 다 편집하고 그래가지고 이 예화라든가 뭔가 다 잘라고 다 편집해갖고 한 일주일 뒤나 며칠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완전 생중계. 그걸만 줘요. 깨워갖고 딱 매일 새벽마다. 그러면 요즘에 뭐 폭우가 쏟아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현장의 계시 성경의 그 현장의 계시를 하나님이 보존시키려고 기록된 계시를 가지고 오늘날에 맞게 해석된 계시로. 이러한 솔로몬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일단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통령 끝나고 제대로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 역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이 솔로몬이 뭐를 하냐면 일천번제를 그렇게 막 복잡하게 하는데 열렬한 헌신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천번제를 막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 끝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그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에서 제가 20여 년 전에 그 승실대 철학과 박사과정 때 이제 공부했던 건데 거기에 보면 꿈을 신경적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 대해 막 그냥 갈망이 있으면 그게 이제 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종류를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근데 그 내가 지금 그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갈망했으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천번제를 아유 제사들 가고 제사 이게 아니라 갈망했다는 거예요. 갈망. 여러분 주일 예배 한 번 하더라도요 막 우리 성도들이 한 80번째 막 눈이 초롱초롱 해갖고 은혜를 막 사모하는 게 뭐 보여. 그러나 오늘 줌으로 얼굴 하나 안 보여주고 얼굴 시커멓게 두는 사람들은 내가 저기에 갈망을 하는지 자빠져가고 있는지 지난번에 어떤 청년하는 내 설교하다 궁금해갖고 얼굴 좀 보자 그때 어쩐 줄 알아요? 베개다로 자빠졌고 이 막대기를 보고 목사님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난 줌으로 예배 들어오는 거는요 물론 뭐 이런 새벽 기도에 이 깜깜한 밤에 여자 혼자 걸어오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새벽 기도 빼고는 주일 예배는요 안 오면 안 한 거야. 근데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중증이 왔다든가 막 다 죽어간다든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외출 안 시켜준다든가 그거는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이렇게 줌으로 들을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여러분 기왕 우리가 새벽 기도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이건 뭐냐면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받는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런데요. 뭐를 사모하냐면 이 사람이 구절에 많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판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성경이죠. 지난 성경에서는 뭐를 달라고 했냐면은 지혜를 달았어요. 개혁판에서는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오늘 봐봐요. 9절. 이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개혁개정에서는 9절에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를 뭐라고 한 거야 지금? 듣는 마음.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지혜를 하는데 개혁개정에서는 듣는 마음.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지혜가 뭐냐? 듣는 거예요. 응? 그 외교상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대화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 나는 한번 막 내 목사 신학 전문 기자 후배한테 아주 야하다는 막 눈물 찔끔나게 한 적 있어요. 아니 중요한 취재원한테 갖고 대담을 하는데 내가 이제
그 데스크니까 대담을 이렇게 하고 자기 워딩하고 사진 하나 찍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대담 질문지 다 먼저 보내고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가 다 떠들어. 1시간. 와갖고 근데 내가 그 앞에 혼낼 수도 없잖아요. 혼자 다 떠들어. 근데 내가 돌아오면 내가 지금 얻어온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야. 막 사람인데 내가 우리 양씨 가문에서는 내가 볼 때는 최고로 착한 거지. 사람이 웬만큼 성질과 넣지 않거나 이렇게 뒤집어지질 않아. 근데 그날은 이게 의분이 나더라고. 예수님이 마치 막 예루살렘 성전 뒤집어 엎듯이 의분이 나더라니까. 그 인간이 저거 안 잡아주면 저거 어디 가서 저렇게 하고 다닐 텐데 하고서 너 목회도 그렇게 하냐? 그렇게 했어요. 응? 대부분 언론 선교하는 목회자들의 기회가 다 커졌습니다. 은퇴할 때 보면 막 최상경 선배 같은 경우는 그 최상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교회가 막 예배당도 어마어마하지만은 병원까지 있어서 한동안 병원 막 학교 막 엄청나게. 근데 나도 언론 선교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이 지혜가 뭐냐? 듣는 마음이란 거야. 듣는 마음.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인생이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조언을 듣고 참고한 말을 듣고 미리 맞은 사람 막 떠들어요. 자기가 그 전문 분야도 아닌데 자기가 그 최고의 위치에 앉았다고 빨리 해. 빨리 가. 빨리. 뭘 빨리 해. 여러분 독일의 라인강은요.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분 그 정책을 계속 이어받아 갖고 총리들이 계속 이어받아 가지고 일관된 정책으로 수백 년 동안 만드는 거 아십니까? 이놈의 나라는 교육 백년지대계라고 해놓고 정권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어. 전나 때도 다르고 노태우 때도 다르고 김영삼 때도 다르고 김대중 때도 다르고 애들이 헷갈려. 애들이. 정신문화도 없고 뭐 대학은 철학과도 없앤다며. 그거 뭐냐면 몸뚱아리인데 뇌를 파다가 없애버린 거야. 그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 명지대학교예요. 철학과 없앤대. 그건 뇌를 없애는 거야. 뇌를. 모든 인문계의 학위가 PhD인데. 자, 그래서 지혜, 듣는 마음.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이게 지혜란 게 재판용이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9절 끝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거 뭐냐면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걸 분별할 줄 아는 거. 분별할 줄 아는 거. 죄송하지만 내 일제시대 때 요즘 이렇게 책을 쭉 보고 있는데 야, 그 당시에 일본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한국인 스스로 간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려고 하는 거야. 사리 판단을 못하지만 거기에 매이니까 사리 판단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학과 방향성과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사리 판단. 그 구절로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자,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사리 판단을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이제 10절에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이제 근데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것만 주실 것 같아요. 이제 플러스 뭐라냐? 11절 플러스.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과 지혜 즉 듣는 마음
이것만 구했는데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사하기를 구하지 않냐며 자기의 무사한 일 이걸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또 뭐냐면 13절에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응?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 대의를 위해서. 대의. 막 그냥 기도 한 번도 안 타가 지 자식 입시 100일 앞두고 100일 기도해. 아 무슨 여기가 절간이에요? 아 저 죄송합니다. 사찰. 아 여기가 무슨 저기 사찰이냐고 100일 기도를 하게. 그 불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게. 간절할 때만 하는 거야. 그거 끝나면 안 해. 이제 안 와. 13절. 그래서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준다는 거 다 준다는 거. 여러분 이런 응답 한번 받아봅시다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무엇을 줄고 했는데 주님 그저 그냥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랬더니 내가 다 줄게 다. 뭐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솔로몬의 지혜 재판 이야기를 아시죠?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는 둘인데 아기는 하나야. 근데 둘이서 이거 내 애기라고 서로 싸운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해결이 없잖아요. 어떻게 알아? 그 DNA 검사도 할 수 없고 옛날에 DNA 검사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간제토막 잘라라. 그리고 나눠 가져.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그 엄마가 아니야. 그냥 얘는 살려주십시오. 얘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왜냐하면 지 자식 그 한쪽 엄마는 그래 잘라서 주세요 그랬거든요. 자기 자식이 아닐 경우는요. 여러분 아무런 애정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식일 때 자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